제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를 오려고 옷을 다 입고 내려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교회 갈 기분은 아니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늘 성도님들 좁게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불러주시는데 너무 힘있게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찬양대에 우리 솔리스트가 새로 오셨어요. 신형단 우리 자매님인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나가시면 한 번씩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특별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참 이게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어렵고 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체감하게 될 것이고, 또 마트에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참 힘든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점심에 식사하러 갈 때마다 1,000원씩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그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 안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 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는 이 사람들이 가득했고, 성전에 드릴 제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할 화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소란함과 분주함이 엄숙해야만 하는 이 성전과 너무나 다르기에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극렬하게 분노를 쏟아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렇게 조용하고 엄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어둡고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찬송하며 올라가는 바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 안에, 번제단이 있는 이 안뜰은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들에서는 계속해서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는 제사를 위해 준비하는 짐승 소리들, 또 짐승을 죽이는 소리들, 피를 내는 소리들, 또 불을 태우면서 불이 타올라가는 그 소리들, 그리고 번제물을 태우면서 나는 타는 냄새,
그리고 번제물이 흘리는 피냄새가 항상 성전 안에는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성전에 깔끔하고 정적이 흐르는 것 같은 엄숙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분노는 이 엄숙하지 않음에 대한, 또 시끄러움과 소란스러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또 집어 던지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입니다. 왜 그 상을 엎었을까?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고 환전소입니다. 환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치워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세를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서만 내야 됐습니다. 세겔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화폐를 사용하다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을 때 그것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쉽게 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야합을 하여서 독점하는 형태로 환율 비율을 높게 하고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형태로서 악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또 헌금을 내기도 힘들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던지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번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루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파는 상이나 소를 파는 상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던지셨다 합니다. 왜 그럼 그들의 의자를 덮으셨을까요? 구약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을 잘 보면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사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죄를 했는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양과 염소나 소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비둘기를 가져와도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너를 사여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비둘기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나님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사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법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야합을 하여서 성전 밖에서 구해온 비둘기는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뜰 안에서 산 것만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성전 밖에서보다 매우 비싸게 하여 그 이익을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자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한 제사장들이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불만은 누구에게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러한 성전의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본래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세속화되고 성전의 이름으로 소수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이 모습에 분노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래 성전이 가진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언제부터 지어졌습니까? 첫 번째 성전? 다윗인가요? 솔로몬인가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성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시적인 표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떠서 성전에서 오르는 구름 기둥과 밤에 임하는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 내 왕궁을 짓고 보니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 됐다라는 순수한 신앙적 고백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이 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사람일지라도, 혹은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와 구원을 베푸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과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을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만민을 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의 모습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세속적 장사꾼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배만 채우는 약탈과 수탈의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 신앙입니다. 매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암송해야 했고, 말씀을 암송하면 그에 대한 보상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는 저희 집의 정말 강한 규칙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제 안에서 항상 이렇게 지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생각이 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조금 성장해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배워왔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리를 두고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정화하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지 깨끗하게 하셨다, 정화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잃어버린 실태에 분노하시고 엎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인간적 종교의 터전이 된 성전을 폐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인간의 습관화된 종교적 행위만이 남아있는 외형만 성전일 뿐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와 그들의 배만 취하는 그러한 도구, 전유물이 된 이 성전은 그 존재의 목적과 기능을 이미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지은 성전은 타락한 사람에 의해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가나안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셀루시드 왕조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고 성전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마카비에 의해서 되찾아진 이 보수된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대왕이 호화로운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가시적 건축물의 이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성전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누구에게 다가갔을까요? 본문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흠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 이러한 장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 이들을 다가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에서 예언된 미래의 성소에는 고자된 자, 내쫓긴 자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적인 호화로운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미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대적인 악한 권세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인종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또 장애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마다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아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보다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물 중심의 종교적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마포교회, 사랑의 교회, 그런 지역적 건물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폐하신 구약의 성전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보다 크신 이 성전을 폐하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성전이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외인도 나그네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하고 호화로워서 압도되는 완벽한 건축물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박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중심의 참된 성전이자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되기 위함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무언가 성취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민되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힘들다 느껴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예배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부차적인 이유, 목적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내서 후별된 주의 날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속화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투가 개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일하심, 되게 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 중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주어진 삶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